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표현이 됐는데요. 유다 광야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광야입니다. 왜 다윗이 여기에 있었을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너무나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상황 속에서 유다 광야를 거쳐서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조상들은 주로 유다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정말 넓은 그 광야를 40년을 지나면서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근데 유다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의 쪽에도 너무나 엄청난 광야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다윗이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요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 여기가 바로 유다 광야입니다.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시들이 대부분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과정 속에서 지은 시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도 바로 그렇게 도망을 가던 길에 광야를 거쳐 갔는데, 그 광야에서 너무너무 지금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네 번에 걸쳐서 찾는다, 갈망한다, 앙모한다, 바라본다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광야로 표현된 말은 다 사막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으니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물을 마시지 못해서 너무너무 갈급한 그 심정을 가지고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영과 혼 모든 내 몸 전체가, 나의 전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이제 2절 보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는데,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63편은 다윗이 현재 진행형과 과거형을 자꾸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마음은 뭐와 같으냐? 내가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과거의 그 마음 그대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이렇게 도망가는 피난을 하고 있는 상황만이 아니라 편안할 때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았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인자심, 이거 이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하고 똑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심,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얼마나 귀한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것이라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지금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또 이렇게 미래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아들의 반역으로, 친구의 반역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것도 젊었을 때 그런 과정을 10년 이상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 다 지내고 이제 왕이 되어서 많은 일들을 했고 이제는 정말 평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이 넘어간 시절에 또다시 한번 이런 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찬송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영원히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불평, 불만이 나오기 쉽고요.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지고 낭망하면서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열망,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이 시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너무 쉽게 무너져요. 믿음도 잃어버려요. 너무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정말 그런 어려움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충만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 어려운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거기에만 막 목을 매가지고 급하게 안달이 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런 상태로만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여전히 속에서는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흘러
넘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려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찬송할 것이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요, 수많은 찬송도 이렇게 직접 지었고, 그런 찬송을 악기를 동원해서 스스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평생 살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수도를 틀었는데 수도꼭지를 아무리 돌려도 물이 안 나온다. 심각한 거죠? 마실 물도 없는 거고 씻을 물도 없는 거고 밥하고 요리할 이런 물도 없어서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도국하고 이 파이프가 잘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듯이 찬송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메마르지 않게 돼요. 마음이 메마라 버리면, 믿음이 연약해지면 금방 사라지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찬송이 흘러 넘치는 거지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을 깨우리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여기저기 피난처를 찾아서 도망 다녀야 했던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치다 보니까 찬송이 멈춰버린 거예요. 늘 손에 들고 다니면서 연주하며 찬양했던 그 비파와 수금, 이것까지도 손에서 내려놓은 지가 한참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결단하고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하면서 멀리 했던 그 기타와 수금을 다시 손에 들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다시 회복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내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손이 올라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또 막 온 몸으로 하나님께 나의 이 감격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참 익숙하지 않아요. 손 들고 찬송합시다 그럼 벌써 어색해가지고요, 이걸 잘 못 올려요. 네,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온 몸으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찬송하다 보면 얼굴도 환해질 뿐만 아니라 손을 들기도 하고 또는 가슴에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그 감격과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데 참 타고났어요. 타고났어요. 아주 익숙해요. 그 아프리카에 선교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보면요, 깜짝 놀라는 게, 야, 어쩌면 저 사람들 저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냥 기쁨의 감격이 넘쳐서 온몸으로 찬양하는지, 춤을 그렇게 참 잘 추고 찬송도 그렇게 잘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 드릴 때 보면 찬송만 한 서너 시간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찬송을. 제가 동남아 이렇게 갔을 때도 보면 그쪽 사람들도 그래요. 오죽하면요, 엔들레스 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끝이 없는 찬양. 노래가 있는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찬송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냥 끝없는 찬양을 만들어 가지고요, 열심히 한참을 정말 끝이 없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보면 참 놀라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도요, 음주 가무에 능한 나라잖아요. 그죠? 얼마나 음주 가무에 능합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흥들을 다 잃어버려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때 우리 이왕이면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도 다 하고 온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런 기쁨과 감격이 뭐와 같으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걸 마음껏 먹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차고 넘친다 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 영혼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벌써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평생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진짜 그 찬송이 계속 흘러져 나오는 거고요. 그 찬송이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니까 막 그냥 흘러나오는 거지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랬어요. 새벽마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 읊조린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중얼중얼거리는데, 그럴 때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왜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것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를 것이다. 지금 내가 메마른 이 광야에 왔지만 아직도 어디까지 가야 될지 갈 길을 나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지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셨지만, 나는 이렇지만 반대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나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망하리로다 막히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왕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나의 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나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내가 굳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실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그 왕권을 다시 유지하게 하고 이 왕권이 계속해서 후손에게 흘러가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지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환경은 자꾸 변해요. 편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